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흔하게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 따위는 전부 남의 일이 되고 나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 없이,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혹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좀 큰 착각 속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도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내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결코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슬픔 가운데 또 넘어져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또 그 질문을 또 우리에게 한다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또 당연하겠죠. 그런 공고한 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냐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이제 왕인데요. 그가 이제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악질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모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아주 더럽혔던 그런 아주 지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았는지요, 왕이면 당연히 묻혀야 될 왕릉에 묻히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묻히게 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멍하게 뒤틀리고 잘못된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그 산당들, 그것들을 다 이제 치워버리죠. 그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것들을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큰 일을 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32장 좀 위로 올라가서 1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우상도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선정을 베푸는 이러한 일들을 한 후에, 이런 귀중한 일들을 한 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남유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국력의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불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했다면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전국에 있는 우상도 다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자고 백성들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나라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라고는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생활한가 할지라도 어려운 일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것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자세를 어려운 위기가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앞에 섰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변함없이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려움에 닥쳐오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아프셨던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 바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또 구하면서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위에 있는 32장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전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서 적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골몰이하면서요, 부하들과 의논해서 자기 손이 미치는 데까지 자기의 일을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남쪽에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수원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나와서요, 이제 큰 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샘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물을 끓여서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있는 과수원에다가 물을 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군대가 와서 물을 구하기 힘들게 어렵게 하도록, 보급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수로를 다 묻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하 500m 거리에 이제 터널을 파서 그 기온샘이 나오는 생수를 이렇게 그대로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통하도록 해서요, 아무리 포위를 당하더라도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잘 세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곽이 무너진 곳은 다시 중축도 하고요, 자기의 손에 닿는 곳에서 왕으로서 군사도 정비하고 무기도 공급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대비를 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단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단지 기도하는 것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냥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모습을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함으로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지 정말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이 양손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뛰라고 주신 그 양발을 또 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총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등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엎드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두드려야죠. 또 실패할까봐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저 그냥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뭐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하나님 어떻게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뿅 하고 기적 좀 어떻게 부려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손 놓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3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보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나라를 깨끗하게 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그런 왕으로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 전쟁에서도 때로는 기근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자기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애초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죠. 비록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훈련이 잘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같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치고 보면 막상 위기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게 되죠.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허황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밀쳐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거꾸로 믿음을 차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목회자부터요, 처음 믿는 그런 초신자까지 이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되는 그런 일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믿음을 통해서 이겼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마음에 들떠서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컴컴한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또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일까요? 그거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군인이 되어서 군대에 가는 그런 남자는 없죠.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변증학 교수이고 탁월한 기독교 그런 문화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믿음은 이성을 기초로 한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성인데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에 처하면 이 이성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또 장애물이 또 우리에게 생기는데요. 내가 이성으로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을 흔드는 장애물, 그게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막 하게 만드는데요. 아직도 내 앞에,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끄집어내서 막 땡겨서요, 미리 막 공상을 하게 하고 상상을 하게 해서 불길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시름시름 하다가 기도는 하지도 못하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드면은 그 감정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은 이 불안 안쪽으로 결국 불안이라고 하는 또 것들을 우리 마음과 만들게 되는데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점점 두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감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감정이 내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마구잡이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이 C.S. 루이스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밌는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하죠.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무엇인가 기술을 배울 때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작업의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분이 감정이 이상하게 우리를 끌고 가죠. 그러면요, 그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붙잡는 그런 기도,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의 변덕이 심해서 그 기분에 끌려다니면서 믿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냉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믿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점에서 잘 훈련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신가요? 말씀과 기도를 잘 훈련되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위기를 대처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데요.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이성에 근거한 냉정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훈련된 기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훈련으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더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좀 냉정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에 따라서 이끌리는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 향하여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하자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인데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시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역경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또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하면 내 기도를 내가 듣고 너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함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런 아수르 군대를 시체로 만드시고 겨우 몇 사람만 도망가게 됐는데요. 그들과 함께 도망갔던 이 사네립 왕도 자신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아수르 왕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신 건데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셨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믿으시나요? 기도하는 자에게 아수르와 같은 고난이 반드시 진멸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아수르 군대가 무엇인가요? 가난이신가요? 아니면은 실직, 육체의 질병, 아니면 자녀 문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인가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렇게 그동안 참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당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무릎 꿇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그대로 쓰러져 있지 마시고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떠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붙들고 100%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에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치고 있는 아수르 군대와 같은 그 모든 우리의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